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고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흑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란 매우 컴컴하고 매우 어두운 상태를 가리켜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이렇듯 흑암만이 존재하던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어둡고 컴컴했던 세상이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밝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빛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단순히 밝히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그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들킬까봐,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공개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기에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둠 속에 숨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둠과 빛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빛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밝혀내는 역할이라면 어둠은 그것을 숨기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빛 가운데로 나가기보다 오히려 어둠 속에 숨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신의 은밀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날까봐 그것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어둠 속에 숨겨지고 이제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의 죄를 빛을 비추어 밝게 보이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바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갇혀서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은 모든 힘을 쏟으시고 땀과 눈물을 쏟으시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여전히 빛보단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떳떳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당당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 동계 수련의 주제 말씀이 뭐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믿음도 약하고요. 또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 보이죠.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결코 모르시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곧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건 아니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세상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어둠에 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저 숨기기에 남들이 그것을 알아챌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던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불러내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며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들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말씀에서 말하듯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착한 것들, 곧 사랑으로 약한 자를 배려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진실함으로 자기의 희생의 모습을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과 맞서 싸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배려할 수도 모르고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해요.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인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쌓는 것이 결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멋진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단지 선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선한 일과 선한 행실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의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내 삶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상반되는 가치로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자랑을 위해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이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또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기준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한 일들을 이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빛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 빛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해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꼭 이것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빛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의로움과 신실함과 모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써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